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말씀까지 두 절 말씀 봤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집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정필돈 목사님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그젠가 발인 예배하면서 그게 이제 CTS 방송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뻔하지만은 죄는 하나도 없고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 내려왔으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설교 마이를 들어보면 어찌나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심지어 그분이 썼던 책 제목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베드로의 열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니 똑똑하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고난 받아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벌써 돌아가시려고 그럽니까? 인자 일 시작하는데 인자 정당도 만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죽다니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선생님께 안 미치게 내가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과 같은 장소에서 그죠? 5분 이게 대화상으로 보면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탄아 그런 거예요. 사탄아.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로마 군병과 한판 다이다이 뛰가지고 한판 붙어볼래 해가지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열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런 기도 위에 물론 그 기도야. 그 기도 제목이야.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죠.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근데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시화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성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했습니다. 예수님 아이고 나 이제 올라갈란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그 시와 그때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오는데요? 언제쯤인데요? 자식들 몰라도 돼 너희는. 대신 너희는 너희 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기 전에 하나 해야 할 게 더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교회 세우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 용서의 죄. 오죽했으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가 한글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자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걸 교회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지지고 볶고 어떤 사람은 기장 쪽파 가지고 파전 만들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쪽파 김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다시 심어 가지고 더 키워 가지고 팔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쪽파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지 마 하려고 해서 저거들끼리 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저거들끼리 조직을 만든 거예요. 문화를 만들었다고요. 야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 이럴 때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해가지고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다수결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잡았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뭐 하려고 할 때 저기 민주당에서 뭐 조금만 뭐 그 반대하면은 걸고 넘어지는 게 뭡니까? 대선 불복이가 국민의 뜻을 국민이 0.7% 차이로 이기겠는데 너 그거 불복하는 거가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다.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편하니까 그 편한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집스럽게 다수결 원칙 안 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다수결 원칙 안 하고 만장일치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공산국가는 모르겠고 제가 정보가 없으면 모르겠고 카톨릭이 그 파파 그거 추대할 때 교황 선출할 때 콤프라든가 뭐 해가지고 모든 추기경들이 만장일치될 때 그때 이제 뭐 로마 성당에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추앙된대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만장일치제가 좋을까요? 다수결 원칙이 좋을까요?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거는 어느 제도를 민주주의 제도가 좋을까요? 공산주의 목사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제도가 좋을까요? 그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는가는 이제 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먹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문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고해성사하기, 결혼할 때는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되기, 모일 때는 무조건 성찬해야 되기. 그 성찬 안 하면은 왠지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고 왠지 죄 짓는 기분이 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해 성사 안 하면은 죄 용서 못 받는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들고 그대로 개신교에도 들어오잖아요. 일요일 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예배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봐야죠 뭐.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오니까. 여기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뭐를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녹음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 인간의 몸이 그 지루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지루한 거. 그 옛날에 뭐 했다고 다방에서 그 성냥갑 이름이 뭐였죠? 첨성대 유엔 성냥. 그 일을 해놓고 지루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지루한 거를. 그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 성경도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면 못 기다려. 못 기다려서 뭐 합니까? 형이 되려고 하는 형이. 탕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세요라는 뜻이 형이 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막 사세요라는 말은 탕자처럼 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막 사세요라는 말은 그 여인에게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돼야 되는 거고, 막 사세요라는 말은 그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잃어버린 경험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자기의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형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걸 내세우고, 탕자는 잃어버린 것, 자기가 나가서 무엇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다 잊어버렸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뭐 주식 투자에 다 날려버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 집이 최고입니다. 형은 나는 맨날 아버지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은 자기가 돼. 자기 집은 착각하는 거예요. 형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기다림이라니까요. 형에게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송아지 스테이크 잡아주고 막 잔치 벌리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동생한테 해주니까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의 경험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교회에서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해요. 딴 길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완벽하게 살면은 형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착하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착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다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탕자는, 세리는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소망.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소망.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여러분 천국은 무슨 이미지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천국. 저는 옛날에 천국 가면은 이게 다 우리 청소년기 지나면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뭐 독사구례,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호랑이하고 양하고 같이 뭐 놀고, 그런 거. 막 뭐 나무는 하나인데 과실이 뭐 12가지 맺히고, 뭐 황금물이 흘러내리고, 주변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유토피아적인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사도 요한이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황금길, 뭐 수정이 있고, 뭐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삼천천 하늘을 갔다 왔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왔을 때에 그 본 거는 묵시의 세계입니다. 그죠? 묵시의 세계는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껏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동안 요한이 경험했던 것은 최고 좋은 거, 반짝이는 거 전부 다 뭐로 보인다?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아마 그때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다이아몬드로 썼을 거예요. 근데 금밖에 모르니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천국과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개인의 경험이, 그거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가 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들어갔다. 자, 그런 설교를 본인 입으로 설교를 했어요. 듣는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 부모를 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기도해야지는 생각 들까요? 내 새끼도 학교 보낼 때 10분 전에, 그것도 본교회, 딴 교회 가면 안 돼요. 다현아, 본교회 학교 가기 전에 본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수업 마치고 집에 갈 때 바로 집에 가면 안 돼. 다음이도 마찬가지고 본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서울대학 갈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나도 기도해야지. 그게 형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한테는 안 주냐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구속을 기다립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데,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미치겠다. 내 너희들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내 너희들 꼬라지 보에 꼭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미치겠다. 이거 왜 꼭?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 와야 돼. 알겠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양을 저 앞에, 저는 요새 고기를 많이 안 먹습니다. 이제는 저 앞에 한우 고기 쫙 놔주고 있어. 제가 20대 때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 초량의 은하갈비라는, 제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둘이서 가가지고 38인분 먹었다고. 미쳤죠. 그거 맛있는 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안 보내면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요. 그 말은 뭘까요?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머리 똑똑하니까 적어도 이창섭 목사처럼 IQ가 3자리 되고, 저 3자리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전기 저는 2자리에서 최고입니다. 2자리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 제 머리가 위대합니다. 이게 좀 지혜롭게 죽을 상황에서도 안 죽고 그렇게 빠져나가라는 말일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그러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보내더라도 아이언맨 슈트를 입혀서 보내든지,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그것이 바로 너거야. 세계 선교에 지혜로운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뭡니까? 과학, 돈, 경제, 자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교사는 복음만 들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과학과 자본을 들고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도 6.25 전쟁 때 구호물자 보낼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호물자를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또 안 가죠. 지혜롭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요, 성령이 오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증인이 되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증인이 뭐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저거들끼리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유대교가 그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까? 교회가 복음의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들, 제 성경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두께가, 제 아버지 성경책 보셨죠? 변대 올린 거 이렇습니다. 하도 춤을 붙여가지고 그 본인의 그 뿌듯한 마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준다 그랬죠? 구원받게 하면 끝날 건데 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도 함께 준다 그랬습니까? 왜?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줍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좀 알아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 개인의 감정,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게 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조금 철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에 3, 40대 집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집사람이 차려준 밥 안 먹었어요. 더럽다. 감사함이 없는 거죠.
나도 자존심 있는 놈인데. 최근에 뭐 싸운 적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안 하는데. 요새만 제가 싸웠는데 집사람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이제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가 없으면요, 자기 자존심만, 우리 부부싸움 하면서 다 겪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부싸움 해주면서 상대방이 차린 음식 드신 분 있습니까? 없죠. 왜? 더럽고 추잡다는 거예요. 네가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지 손해인데, 그죠? 그 깨달음이 이제 왔어요. 인간이 그만큼 자존심이. 우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목마르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놔주니까 시원하게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목마르다 했을 때 석수를 내줬습니다. 그죠? 이거 먹을 게 없다 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만 내려줬습니까? 저거들 평생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 이름, 그 외국어고 우리나라 말로 전병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 먹고 맞다. 이거 먹고 생전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만나거든요. 그 만나를 먹여줬어요. 덥다 하니까 불기둥, 에어컨 구름기둥 막아줬죠. 춥다 하니까 불기둥. 그렇게 인도해줬습니다. 신명기 20장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짓을 하네요. 이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복지 제도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국가니까. 모세가 리더고 모세가 대통령, 뭐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 대통령한테 그 피켓 시위 하는 거예요. 우리 물 먹고 싶다. 새로운 거. 맛있는 것도.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피켓 시위 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거죠. 항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좀 돌아봐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3장에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힘들면은 그래서 인간은 뭐 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들면은 기도합니다. 편안하면은. 자, 요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감사하죠. 여러분 일들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마음도 아프고 당뇨병도 걸리고 머리에 막 혈관도 안 혈관 막 이게 쪼그라들고 이러면은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막 자전거 타러 돌아다니고. 사람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에요. 근데 신자는 언제 기도하라 했습니까? 신자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은 힘들면 기도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요. 외로우면 기도해요. 괴로우면 기도해요. 신자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그게 신자와 사람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들어줄게. 가만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자기들 힘들어 죽겠대. 그 자기를 좀 구해내 달래. 이 어려운 데서 좀 구해내 달래요.
하나님 뭐랬을까요? 알았다.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구해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들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준 적이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3장에 권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맞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약속했네. 알았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 목말라, 물 줘. 맨날 먹는 게 말고 고기 줘, 고기. 수박도 좀 먹고, 부추도 먹고 싶어, 돼지국밥도 먹고 싶고, 또 뭐 드시고 싶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냉면? 냉면도 먹고 싶고. 갑자기 네오냉면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순간에는 빨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복지, 내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이 지구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멈춰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거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을까요?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토에다가 무기, 미국에다가 무기, 세계 각국에다가 우리 도와달라고. 다 자기를 위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처기근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종말인 줄 알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게 종말인 줄 알았고, 패스트가 유럽에 퍼졌을 때 그게 종말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때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 자꾸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신천지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옵니까? 언제 오든지 그건 네 관심 아니라니까. 주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이면 21장에 남방 여신이 온다는데 그 남방 여신이 누굽니까? 그게 누구도 네가 뭔데? 그 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이 떨어진데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몰라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그것이 보고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알면은 주석을 다 알죠.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섞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7년 대환란이 맞습니까? 전천년설이 맞습니까? 후천년설이 맞습니까? 무천년설이 맞습니까? 목사님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걸 저한테 안 물어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물어보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신학이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망은 자기들의 복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달라고 모세한테 항의를 하고 컴플레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걸러내는 방식이 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더라고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불뱀이었습니까? 불뱀이었습니다. 사건이었죠. 사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고 아파서 뒤지게 만들고 지금처럼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위험은 좋노 타이레놀 먹어라 백신 맞아라 몇 차까지 맞아야 됩니까? 난 3차까지 맞아 4차도 맞아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율례대로 제사장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가다가 율법을 행하러 갔습니다.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다 나왔으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율례니까.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홉 어디 갔노? 아홉 어디 갔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왜 그 먼 데서 이 반송 골짜기에 뭐 볼고 있다고 오십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저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면은 바리새인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조목조목 기도가 나와요. 목말라요. 고기 주세요. 또 이렇게 구름 추워요. 더워요. 조목조목 따집니다. 이해가 되면은. 형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부터 뭐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는 거 다 했지만 조목조목 따지만은 탕자는 그냥 종 하나로 나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종 하나를 써주세요. 끝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내 소망은 내 주인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종은 귀에다가 구멍을 내죠. 뚫린 길이 되는 겁니다. 나 영원히 그 7년 안식년이 되더라도 희년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 자유자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주인에게서 안 떠나갈랍니다. 뚫린 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다 귀 뚫잖아요. 귀고래하면서 난 메인자구나. 우린 메인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이 딴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자전거 탄다고 막 이렇게 평지 탈 때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언덕 막 이렇게 올라가면 막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 옆에 쉼터 있을 때 내려가지고 헬멧 벗고 안경 벗고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때 그 즐거움 최고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지만은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때 그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는 십자가가 복음이 없습니다.
그 시원한 물이 주는 그 행복감, 그리고 그늘이 주는 그 행복감. 요새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반팔 입고 이제 바람막이 먼저 걸치고 올라가거든요. 그 시원한 바람 불 때 그 행복감, 그 즐거움. 그런데 성령이 나의 그런 행복을, 그런 즐거움을 박살을 낸다니까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뱀을 만났을 때 그 불뱀으로 인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노뱀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불뱀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때까 설교 들었던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니요, 불평하지 말라고 모세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고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는 거죠. 그 프랭카드 들고 물도 목마르니까 물 달라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노뱀 쳐다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노뱀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노뱀 아닙니다. 교회는 사고뭉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세상 사람은 얼마나 사고 쳤습니까? 그 사고뭉치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머리로 이해 안 되지. 그냥 쳐다봐. 그냥 쳐다봐.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자, 그 쳐다봐, 노뱀을 쳐다봐 하는 그것이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우리는 안 가져요. 안 가지니까 불뱀을 보내는 거죠. 불뱀을 보내서 너희들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감사의 존재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감사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누구인가를, 유한한 존재임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매일 아침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 존재. 약 아니면 혈압이 180, 190씩 올라가고. 그것도 괜찮은 거야. 약 안 먹고 막 혈압 올라가가지고 바로 죽으면 또 괜찮을 건데, 그게 또 바로 안 죽으니까.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행복, 육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 육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좀 더 괜찮게, 이게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구속을 기다리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기다리면서 잠잠히 좀 기다리, 좀 나대지 말고. 출애굽기 보면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하잖아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다 알아서 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발걸음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을 그냥 온전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데리고 감을 압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걸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가기 싫다고 혹은 무관심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남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 신자의 길을 우리가 그 뜻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